요즘 가요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있는데 바로 BY라고 하는 힙합 가수입니다.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이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을 하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죠? 네. 대중들은 이 래퍼 이 BY의 가사에 담겨져 있는 종교적 신념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가사를 보면 샬롬,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만 꿇을 거야, 이런 기독교 색채를 강하게 띠는 가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리가 의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중들은, 특히 힙합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은 이미 기독교의 등을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수쟁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진솔하게 쏟아내는 래퍼 BY의 가사에는 대중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독교의 위상이 땅바닥에 내쳐진 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어째서 BY를 향한 대중들의 사랑과 반응은 높아만 지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이 BY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너무 이슈여서 이 BY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BY 현상에 대해서 대중평론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그 평론의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우린 모두 마음으로 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들의 고백은 거북스럽거나 불쾌함이 먼저겠지만 진짜의 고백은 대중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소중한 신앙심이 대중들에게 뜻밖의 거룩한 호감을 가져온 것이다. BY의 하나님은 실로 살아계신가 보다. 여러분, 인천의 한 교회에서 대학부 활동을 하며 자신이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음악하는 이 24살의 한 청년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이미지가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BY라는 믿음의 형제를 보면서 정말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승리하는 인생이구나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승리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흔히 남자들이 허세를 떨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동일한 레파토리가 뭐냐면, 내가 왕년에 말이지 17대 1로 싸워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내분들, 남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남편은 17명 중에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허세 이야기 말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85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혼자서 수십 명도 아닌 17대 1이 아닌 850명의 적을 상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자기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팩트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얻기보다는 뭐예요? 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악한 왕비 이세벨의 꿰매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온 나라를 우상신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변인인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만약에 아합아, 너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메시지를 전달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저주의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력 업종은 농사였습니다. 농사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나라의 왕에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저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중동 산유국에 가서 이제 당신네 나라엔 석유가 안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엘리야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산속으로 신속히 숨어 들어갔고 정말 그가 예언한 대로 그의 말처럼 3년 반 동안 지독한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내 정면 승부를 하게 합니다.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 구경꾼으로 삼아가지고 갈멜산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장소만 달랐지 이러한 성격의 영적인 전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냉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증명해보라고 우리들을요 조롱해요. 이런 냉소와 조롱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엘리야가 경험한 갈멜산의 승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시대에 맛보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우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 갈멜산 전투의 방법은 참 독특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다,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결정짓는 방법이었습니다. 드디어 전투는 시작되었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출전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반나절 동안 온갖 기도와 춤, 구슬하며 다양한 종교의식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피까지 흘리면서 자신이 믿는 신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자극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은 여러분 광란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뛰어다니면서 피범벅이 된 채 신음 소리를 내고 의미 없는 그 주술의 소리들을 내뱉고 있는 그 광경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광경들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각종 언론 기자들과 외신 기자들이요 그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금방이라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고조된 분위기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자연스레 그 관심과 집중은 뭐예요? 다음 출전 선수인 엘리야에게 더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한껏 고조된 그 현장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입을 떼기 시작해요.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그 전투의 증인으로 참석한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도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에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엘리야가 그보다 더한 비장의 무기를 가져왔나 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무 말 없이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고쳐 쌓기 시작합니다. 마치 액션 장면의 한 장면처럼 빠르게 사건들이 전개되어지다가 갑자기 느린 화면이 재생되면서 모든 시선이 집중되듯이 갈멜산 전투의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은 이해되지 않는 그 엘리야의 행동에 고정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거였어요. 누가 먼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가? 누가 먼저 이 이적을 행하는가? 그 현상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빼앗겼었지만 엘리야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장면이 이거였을지도 몰라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였더라. 뭐 이 장면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이전에 잠잠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기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 자녀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관계적인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혹시 신음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각자 처한 환경과 어려움의 내용들은 다를지라도 그 해답은 언제나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구 성도님이 주일 예배 때 로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이전과는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아주 비장하고도 의미심장한 태도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심장하게 헌금을 하는 성도도 대단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의미심장한 태도로 헌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본 저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가정에 정말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려 해결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대요. 더 악화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뭘 했냐? 아내와 함께 매일 밤에 두 손을 맞잡고 잠잠히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한 예배는 이 찬양 반주기 그 어플, 그 스마트폰의 어플에 의지하여서 찬양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짧게 마치지만 그 안에 10여 분, 20여 분 되는 그 가정 예배의 짧은 순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치유의 회복이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가정 예배 때 드린 헌금을 모아가지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제가 그 비장한 모습을 제가 발견한 거죠.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매일 밤 그 헌금 드린 것을 주일 헌금을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감사하다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이 가정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면요 비록 3주밖에 진행되지 않은 가정 예배이지만 그 가정 안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곱은요 그 다른 무엇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과거에 여호와를 만나 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갔어요. 그곳에 가서 그 단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인데요 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 다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드리던 주일 예배를 매주일 참석하라는 정도의 의미일까요?
말로만 일삼았던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도해보라는 정도의 의미일까요? 물론 의미 있는 적용점이고 박수 쳐주고 싶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현상학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워십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 근원이 어디냐면, 어원이 무엇이냐면 worth, 즉 가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드리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 그 인생은 돈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식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자식을 예배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여길 때 그때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예배의 형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드렸던 예배를 1시간으로 줄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현상과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가 변질된 본질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 이것은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라는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된다면 여호와의 불은 자연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시길 축복합니다. 분산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무너진 부분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모든 오륜의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참된 승리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고 있는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제가 충분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어떤 기억인지 몰라요.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책 제목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 와, 제목 진짜 좋지 않습니까?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 사서는 보지 마십시오. 심오한 책입니다. 이 11m 앞에서 공을 차기 위해 힘껏 날려 나오는 이 키커의 모습을 지켜보는 여러분 골키퍼의 중압감, 이 불안감,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불안. 인간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안정된 생활이 무너질까? 내 생명의 위협이 있을까? 관계의 상실에 대한 불안 등등 우리는 여러 모양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불안전한 우리들은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하는 시도가 뭐예요? 나를 누군가 의지함으로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가 뭐냐면 힘을 의지해요. 가장 쉬운 힘이 뭐예요? 물질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 어떤 힘을 의지한다고 해도 완벽하지 않고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것을 피조 세계에서 의지 대상을 찾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피조 세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850대 1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기도하는데 불이 내리지 않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위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객관적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 선 엘리야가 그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약하고 그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약하지만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요, 하나님의 대적은 낼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강한 자들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여러분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이 무엇이라 선포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거꾸러뜨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저 옛날 다윗이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에 담대히 세상을 대적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거대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를 덮쳐 숨막히게 한다고 해도 여호와의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강한 모습에 위축되고 또 여러분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 영광과 권능의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에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기본적으로 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19장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 달려드는 아합을 피해서요, 도망하여 로뎀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내 편 아무도 없다고 징징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의 진짜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소심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배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큰 통 4개의 물을 가득 담아와서 단에 붓기를 여러분 3번이나 한 거예요. 12번을 그렇게 한 겁니다. 번제물뿐만 아니라 제단 전체가 여러분 다 물에 흠뻑 젖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엘리야는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엘리야의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여러분 18장 35절 보세요. 자,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대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자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영적인 배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엘리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을 때도 엘리야는요, 그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니까요, 엘리야도 영락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19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갈멜산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불을 내릴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가뭄을 해결할 때도, 그 비가 내릴 때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였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형편에 고정되니까,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이후에 엘리야가 영적인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승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갈멜산 정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3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불은요, 인간의 조작에 의한 불도 아닙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한 우연의 결과도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광적인 예배의식이나 희생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교만함이 아닌 겸손하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맛본 그 갈멜산의 승리가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러한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고 보호막이고 축복이었고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때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불의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여러분, 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이 확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왜 무섭습니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앞산에서 뒷산으로 옮겨부터 큰 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산불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보면 3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릴 때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에요. 자, 38절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번제물에 내린 그 여호와의 불이 제단 주변에 쌓여져 있던 나무와 돌을 불살랐고 또 옆에 있는 심지어 흙까지 집어삼켰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단 주변에 가득 넘쳐났던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불은요, 확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그가 속한 가정이 변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면서 요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을 다니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알리고 벌써 1840여 교회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3,000개를 채우는 데 많으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륜의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장 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륜의 예배 현장에서 임한 성령의 불이 전국 각지의 3,000여 개의 교회로 번져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의 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고 오른에서 시작한 성령의 불은 지역교회로 번져가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 중에 이 전주 세안교회에서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비록 350여 명이 모이는 중소형교회이지만 이 교회에 다니엘 기도회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임하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가 오륜교회처럼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싶어도 프로젝트가 없고 교회 상황이 어려운 교회들을 가슴에 품고 이 목사님께서 한 교회를 프로젝트를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과 좀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오륜교회처럼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주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프로젝트가 없는 교회들, 또 컴퓨터가 없는 교회들, 인터넷이 없어서 기도에 참석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 교회들을 좀 우리가 도웁시다 라고 성도들에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일, 그 목사님이 선포한 그 주일 350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여러분 특별 헌금이 얼마 모이냐면 5천만 원의 헌금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5천만 원의 헌금을 통하여서 전주 지역에 있는 프로젝트가 없는 교회들을 다 섬기고 있고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있고 인터넷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있는 또 한 교회는요 2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작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올해 그 광주 지역에 100개의 교회를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시켜서 광주주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온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지금 주보의 명시하에서 2천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의 정산중앙교회는 몇 분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 작년에 성령의 불을 경험하니까 올해는 온 성도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7월부터 준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오륜교회와 다니엘 기도회 서포터즈를 위해 지금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죠? 350여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한 주일에 5천만 원이라는 특별 헌금이 여러분 어떻게 모아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불이 아니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제단 위에 내린 여호와의 불을 보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겸손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의 여러분 삶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을 통해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불태울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가슴에 품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오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신을 얻고 기도하며 주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소파입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임재함이 주 여호와의 불이 이곳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임재함이 주 여호와의 불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디며 사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히 먼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조용하게 겸손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오른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여호와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불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하게 우리의 처소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네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주시사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겸손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오른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